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 주, 구속받은 만민이 주께 경배합니다. 성도들과 천사들 검은 고에 맞추어 영원하신 만유주 길이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어려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이까.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에 16절 말씀을 주로 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자꾸 찾는 거죠. 어렵더라도 16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런 이제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축복 있는 말씀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 하기 힘드는데 지금 예레미야 상황이 참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이래 한 구절씩 축복 있는 말씀을 해갖고 주제로 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12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겁니다. 한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지 모르게 깨달은 거 하나 있단 말이지. 자기가 설술적으로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제 그 깨달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다, 패역한 자가 연락을 한다, 안락을 하면 무슨 연고냐.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몰시키는 사건 자체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이거는 상황 자체가 나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어가고 땅을 잃게 되고 나라가 이제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참 어떻게 설명하기 힘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바벨론 입장이나 자기 나라를 치는 사람들의 그 입장을 이제 같이 포함해서 나타내는 내용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에서 밖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보면은 바로 저들이 악한 자인데 어떻게 저들한테 우리가 당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악한 자의 길이라 하는 이 악한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동안 통치하고 있던 사람들, 저들이 나라가 이렇게 될 때까지 저들은 편안했지 않느냐, 안락한 자리에 있었지 않느냐. 뭐든지 참 백성들 앞에서 잘 될 기다 하고 이렇게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이 왕이나 이런 그 통치자들의 삶하고 일반 백성들의 삶하고 이거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나는데 그 엄청나게 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참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나라가 유지되고 이만큼 살아간다 하는 것 때문에 견뎌왔는데 이제는 막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악한 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안락한 자들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에 대한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끌어내라.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이라 하는 이 부분에서 바벨론에 대해서도 보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라는 자체가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발 좀 나타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 내용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큰 어떤 경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큰 어떤 변환이죠, 변환. 지금까지 좀 해왔지만은,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14절에, 너는, 어저께 11장 14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제사장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나쁜 걸 좀 당하고 있는지 안 당하고 있는지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게 차이가 없어요. 별로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요 전혀 이게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 제사들을 오는 사람하고만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들을 오는 사람에게 항상 하는 말은 축복이 축복, 잘 될 기다, 잘 될 것이다, 힘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기 자신하고 그 관계성을 맺으라 하는 이런 축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세, 끝까지 유지해야 될 그 자세, 그거 하나만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제사장은. 그래서 그들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축복하지 말라. 11장 12절에 14절에 축복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그 훈련받은, 늘 그렇게 하는 것만 훈련받았는데, 이제는 백성들의 그 상황을 바라본 적, 백성들 안에 악한 자가 있잖아요. 악한 자가. 백성들 안에. 소위 말하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악하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지도한다 하는 그 지도자들이 제사장 입장에 보면요. 같은 지도자예요. 같은 지도자. 제사장이 백성들의 지도자라. 근데 그 자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행적을 가지면서 어떻게 백성들이 그렇게 막 넘어지고 이렇게 악할 정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악한데 그렇게 참 잘 사는 모습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듯이 그냥 참 외부에 있는 영향 없이 평안한 세월로 보내면서 백성들한테 그저 단순하게 잘 될 기다, 잘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느냐, 그거를 제사장으로 훈련받은 자기가 선지자 돼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있었으면 여전히 지금도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 말을 하지 않죠. 그거는 다른 사람 목이라니까.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고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일인데 그 일을 직접 객관적으로 내다보는 제사장 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상황 자체를 보고 국가 전체가 바벨론에서 지금 멸망되어지는 이 상황을 전체로 볼 때 자기 자신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 나도 저 자리, 나도 저 모습이었는데. 요 내용이 1절에 있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용고니까 요 속에 들어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답하는 답변이 5절부터 나옵니다. 5절에.
그 말에 에레미야의 이 말 속에는 그러면 바벨론 자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손되고 붕괴되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그럼 뭐 어떤 기정사실로서 계속 가기를 바라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떡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행적에 대한 것을 잘못한 거로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돌아오라. 11장에 계속 그 이야기했어요. 청종하라. 7절에 11장 7절에도 계속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청종할 수 있는 이 구조로 지도자들에 대한 이 잘못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청종하려면 그동안 청종하지 못하도록 환경에서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목자가 된 자기도 일종의 제사장이고 백성들하고 관계해서 기도하는 그 입장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떡하든지 어떤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길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내 제사장에서 선지자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으니까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지. 책임을. 우리 요 뜻을요. 이 12장에서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이래 그 언저리 이런 거 지나면서 단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뭐 제사장하고 그런 지도자급 하는 되는 거 하면 뭘로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저주해버리고 자기는 선지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설교 시간에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 자체가 일단은 내 거로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선포해내는데 일단은 내가 전체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선포가 돼야 되는데 설교라는 형태 자체에 대한 그 형식에 연연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사람들 하여금 듣는 사람을 하여금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뭔데 그 속에 들어가라. 엉터리예요. 설교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을 끼고 또 설교가 그런 형태로 오늘 우리까지 넘어왔는데 크게 이렇게 필요한 어떤 시기는 분명히 어떤 용도가 있어서 되어왔는데 지금은 설교를 이렇게 예배에 어떤 한 방편, 중요한 방편에 예배에다가 딱 포함시켜서 설교하는 거는요 절대 이건 옳다고 보지 않아요. 설교를 안 해도 예배는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마 찾아내. 우리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잘못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설교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설교 형태를 어떤 준수한 쪽으로 나오고 천주교는 설교를 전혀 없이 기존에 해오던 어떤 관례적인 관습적인 소위 말하는 성찬 예식을 항상 하고 그랬죠. 성찬식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했는데 근데 그것이 천주교 자체가 설교 자체를 안 하고 그걸 유지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황 자체의 자리를 인정하고 교황을 통해서 설교로 나타나는 성경 근거, 성경 자체를 무시하는 그 자세가 나빴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반발하던 것이 설교로 자리로 나오는 하나의 그래서 형성이 되어진 건 설교라는 자리가 나타난 거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나 이 설교 자체의 자리를 예배의 모든 예배의 중심적인 것을 두면서 설교를 운용하는 자세가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요 찾아내야 돼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제사장으로 있었잖아. 제사장은
조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것에서 언어를 삐끼고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마라. 제사장 직분하지 마라. 선지자 해라. 선지자가 제사장 직분보다 좋은 직분이냐? 백성들이 볼 때는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선지자는 다 피하는 게란 말이에요. 계속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예레미야가 해본 적, 바라본 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기 생활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하나 해본 적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에 대한 차이를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바벨론 지금 현재 함락되어지는 그 경량 사람들 간에 막 숭숭하는 거예요. 소문이 숭숭하고 긴장하고 말이야. 자기 고향에 있는 아나도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지금 잡아가서 네가 왜 말이야 제사장이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갖고 선지자를 하면서 막 사람을 혼란시키느냐. 우리 아나도에 있는 이런 제사장 일을 해도 얼마든지 말이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선지자 일을 한다 하면서 분란시키느냐. 왜 국민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혼돈시키느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11장에 그 내용이 있잖아. 11장에 그러니까 뭐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은 선지자를 인정해 준 사람은요 예레미야 혼자밖에 없어요.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을 예레미야에게서 통해서 나오는 선지자라는 이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어. 나머지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사람들한테 변호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제사장의 직분에서 선지자라 시키는 그것 때문에 그냥 하는데 주변에서 전부 다 자기를 동족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바꾸는 동시에 그 일이 자기들에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중심에서는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바뀌어가면서 주변에서 나오는 고통은 있지만은 자기 중심에서는 바른 길이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요 길을 맡아갈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맡아진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의 한 개인의 인생의 걸음을 볼 때는 그 걸음에 대한 걸음이에요. 전혀 후회를 하지 않죠. 몰라서 차라리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제사장 직분을 지내는 것이 훨씬 나을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그랬으면은 이율배반적인 거라. 백성들이 불편한데 불구하고 그들이 잘 될 것이다. 평안하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생활하고 실질적인 실질적인 생활하고 제사장 직분에 통해서 행하는 그 내용은요, 전혀 현장적이지 않은 거라. 전혀 별개로 떨어져 있는 거야. 단순하게 메아리만 되지 아무 어떤 그 말 자체를 해도 기도라는 말을 해도 기도하는 언어를 쓰더라도 이게 공허한 말이지 실질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요 오늘 설교 현장에 똑같아요. 설교를 통해서 준비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거나 설교에 참석하는 자들이나 그 시간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요 이게 완전히 서로가 떨어져 있어요. 삶에 대한 현장에 대한 영향은 그 어떤 것도 나타낼 수 없는 그냥 단지 그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워낙에 길어갖고 1시간 내지 그야 1시간 가깝게 설교를 하니까 3, 40분 적어도 주일 설교 동안 40분 이상은 딱 잡아놨고 있으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밖에서 인사한다라고 오히려 사람들 보고 인사는 그게 더 치중하지. 오래간만에 만나쓰고 하니까 딴 것도 예배 시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고 하다가 실제로 설교에 대해서 말이에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주일 저녁 되면 아무도 몰라요. 그날 본문 설교 뭐고 본문이 뭔지 본문은 알겠지만은 내용 자체를 다 잊어버려요. 자, 이러한 설교 자체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보는 백성들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자세다.
그러면 그 지금의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지금 현재 시대를 볼 때 1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12장 10절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12장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해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많은 목자가 결국은 문제는 지도자는 거야. 지도자가 지도로 방향을 못 찾고 그들의 생활 자체가 지도를 해야 될 삶, 어떤 틀에서 나오는 어떤 근세, 어떤 향락, 어떤 연락, 안락, 이거는 누리지만은 실제로 백성들을 나타내는 내 포도원을 해파한 거예요. 책임쟁이 있다니까. 개인은 아무리 아니다 하더라도 백성들 앞에 목자라는 자리가 있고 지도자라는 자리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포도원이 해파되어지고 백성들 하여금 전체적으로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되어질 수 있는 그 사건이 결국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다 하면 이제 거의 진짜 악한 자가 되는 거지. 내가 잘못했다 할 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16절에 있는 말씀에 그 내 백성 중에 시험을 입으려니와 하는 말씀을 제가 잡는 거예요. 이걸 잡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상은 이랬는데 우리의 그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 대한 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그거라니까. 내 백성 중에 시험을 입으려니와 그랬단 말이야. 내 백성 중에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그 어떤 중심 자체를 우리의 열방의 선지자 쪽으로 잡으려는 거예요. 시험을 입으려니와 내 백성 중에 시험을 입으려니와 이거는 회복이에요. 회복. 지금 요 본문에서 보면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의 회복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기록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안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나지 않았다, 성경이란 이것이 우리한테 전달되겠어요? 기록이 아무리 많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시편하고 구약 성경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성경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의 글을 보고 이사야의 글을 보고 내용 전체를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로 통해서 하냐고 땅 떼놨다. 아마 혼란스러워도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바로 잡는 이런 어떤 길을 잡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요, 다른 어떤 데서 찾을 수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딱 갖다 놔야 찾아지는데, 정글을 하고 이걸 인용하고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데서 나타났다,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또 제대로 누리느냐, 세워지는 그것 자체로 누리느냐, 못 누리잖아. 못 누리고 2000년을 또 보낸 거예요. 2000년.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2013년 되어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못 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자기를 통해서 오신 것을, 자기 나라를 통해서 자기 민족의 이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자기 나라 백성을 세우는 일인 줄 몰랐던 거지. 모르고 2000년 지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알아라고 2013년 지금 12월 마지막 주가 향해서 나가면서, 아직까지 마지막 주는 안 됐지만
12월 21일 토요일, 12월 21일 지금 외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라 이거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워주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잊어버리고 지금 지나간 거예요. 2000년을 지나간 거예요. 억울해도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억울해도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2000년 동안 못 깨달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한 사람 있는 목사가 설교하는 이런 패턴을, 이런 구조를 가지고 1945년에 그 사건 자체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세우심, 내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선포를 한 것이 그게 2012년, 2012년도에 그걸 봐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다. 그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지금부터 2000년에는 예수님이 하나의 십자가를 세우셔서 모든 인류에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었다라면은 그 2000년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그게 확실하냐, 뭐 참 이렇다 저렇다 막 여러 가지 분란이 나오고 여러 가지 논객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2000년 넘어오는 중에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인류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인류들이 2000년 전에 있는 이 사건을 기록한 성경과 1945년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사건을 연결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를 우리는 다시 보자 이거지.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회복을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성전이 허락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바라고 바라던 제사장직을 하지 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선지자를 해라. 그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전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바란다는 것이 온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를 원한다면요. 지금도 성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하지 마라. 바라보지 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는 그 언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저께 했잖아요. 요 내용들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지금 현재 12장 16절에 있는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분명한 발자취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을 입는다는 것에 대한 이 어떤 기대, 어떤 소망, 어떤 바람 이거를 열방의 선지자인 우리가 같이 받아봐야지. 우리도 같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입으리라 하는 이 표현이에요. 우리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소망을 두자 이거죠. 예레미야의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그 자리를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라는 그걸 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또 하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온 인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걸 우리가 바라보자 이거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내 열망이에요. 내 소망이에요. 내 간절함이에요. 이런 위치를 바라볼 때에, 이런 자리를 바라볼 때에 지금 현재 목회자들이 교회 목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설교한다는 사람들이 이 내용이 맞아가느냐, 비켜가느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설교의 자리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것이 한 사람이 그냥 외침으로서 끝나면은, 이거는 그냥, 어쩌면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그런 표현을 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 어차피 온다니까, 왜냐? 성경 자체가 이걸 근거로 해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넋을 놔버리고, 넋을 놔버렸다니까. 만약에 1945년에 그 사건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는 잃어버린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있으니까 이걸 갖고 회복시켜야 되겠다 라고 안에 자체적으로 했더라면요, 지금 우리의 이 열방의 선지자 자리 우리한테까지 이거는요 저거 연결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이미 그들이 획득해서 선포를 해버리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찾고 1945년의 사건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바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성경 속에 들어가 보니까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렉과 욕단의 사건에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가 그 질곡 많은 그 눈물겨운 그 사건의 현장에서 그래도 이 태평양을 아시아 대륙을 한 발씩 딛고 있는 이 모습이 나오는 계시록에 있는 오른발을 바다에 왼발을 땅에 딛고 있는 그 모습이 말이야 우리 민족의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이걸 자꾸 연결해서 성경에서 우리 민족의 모습들이 왜 우리가 강복을 외쳤고 왜 우리가 홍익관을 외치고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방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 4대 강국 자체가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 이 한반도에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불구하고 여기 4대 강국이 지금 딱 직결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참 위험스러운 지금 뭐 북쪽을 향해서 경계를 하지만 실제로요 흘러가는 흐름은 북쪽이 경계가 아니라니까. 더 우리 국민들 하여금 나아가야 될 걸음이요 북쪽의 경계보다도 더하는 걸음이 열방의 선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역 앞에 우리가 전혀 지금 무방비라는 거예요. 이걸 무방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장 높은 자리에 높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으로 무릎 꿇게 만들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 하는 이 고백이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 하고 먼저 외쳤으면은 그게 주어지는데 이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에는 그 자리가 벌써 2000년 동안의 백성들의 머릿속에 이 인류의 머릿속에 인류사 여러 가지 흐름 속에요. 저들은 예수를 버린 사람으로 민족으로 2000년 전에 버린 민족이 이제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쓰임 받는다. 이미 인류사 2000년의 역사가 이미 이들이 용납 안 하는 거죠. 그 대안으로 우리가 나온다는 것에 대한 건요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요 이런 논리를 갖고 나가면요 누구든지 수긍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이 일을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세움의 어떤 흐름을 바라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오고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들을 오고 또 2000년 지난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이 세움에 이거를 우리 민족이 소망하는데 남북한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갈등 속에서 있지만은 이것 자체를 영원히 놔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것 지대로 사역을 깨달으면은 이 남북한의 그 통일은 뭐 표현하기 좀 미안하지만요 식은 죽 먹기인 거예요. 식은 죽 먹기. 왜냐하면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있는데 이것 자꾸 하나님께서 이거 놔두겠느냐 이거 계속해서 잘라놓고 있겠느냐 그거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 하면 성경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지를 못 잡아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 남북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 지도자 목자하느니 아까 많은 목자하네
많은 목자하는 이 많은 목자는요, 이게 일종의 만회락하는 이거는요, 세월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목자들, 이 많은 목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세월 속에 오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의 왕도 들어있을 거고, 거기에 뭐 제사장도 들어있고, 선지자도 들어있고, 수많은 목자들이 그런 거예요. 수많은 목자가, 아까 열전에 있는 대로, 내 포도원을 해파하면, 거기에 우리가 김일성도 들어있을 수 있고, 또, 뭐 지금 이미 죽은 사람들만 해야 돼. 뭐 살아있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우리 노무현 씨도, 들어있을 수 있고, 김대중 씨도 들어있을 수 있고, 앞으로 죽으면은 그런 소리 듣는다, 이거지. 박정희 대통령도 그거 들어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에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잘못된 행동을 했느냐, 그건 아니라. 두 가지라. 잘못된 행동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행동도 있다.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 흥선 대원군에 있고, 민비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목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실수가 있었고 또 잘한다고 하는 치적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자체를 덮어서 전체를 덮어서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막 매진하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지 뭐가 잘못되고 해서 잘못된 것을 쫙 캐집어가지고 말이야. 그건 소모하는 기라. 어제 텔레비전 보면서 내가 분통을 터뜨린 게 하나 있어. 분통을. 내가 글을 쓰는 이런 흐름에 우리나라의 이념 전쟁, 논쟁이라는 게 끊이지 않고 있거든. 다른 나라는 없는 우리나라 현상의 이념 논쟁이 있어요. 민주주의라 하면서 나아가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북이면 종북, 뭐 노동자 운동 이렇게 막 나오는데 왜 우리에게 이 이념 논쟁이 끊이지 않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거를 파악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념 논쟁이 끝이 없느냐? 이념이라고 하는 자체가요. 이게 언제부터 나왔느냐? 이게 바로 주의라는 공산주의가 나오면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뭐 자유주의하고 막 우죽순처럼 막 나타난 거예요. 주의가. 그 주의라는 것이 논쟁, 이념 논쟁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슈라. 내가 무슨 주의다. 그 이념이라니까. 그 이념이 나중에는 그전에는 뭐 이데아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 어떤 사상, 어떤 이런 데서 막 나온 정신적인 부분까지 막 철학 부분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은요. 이게 그 1765년에 있었던 산업혁명으로 해서 나타났던 공산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공산주의, 공산정치, 사회주의 막 이렇게 주의가 막 그냥 막 폭발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이념 논쟁이 끝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민주주의를 하면서 자본주의를 하면서 자유주의를 하는데도 다른 나라가 그래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념 논쟁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나라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반공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이념 부분에 여기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실체가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이걸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념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 공산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여전히 불씨를 지피고 있는 단체가 바로 노동운동자란 말이에요. 노동운동가. 노동조합이 바로 그를 통해서 훈련되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여러 가지 훈련되어지는 훈련에 저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마르크스주의, 막스 레닌주의, 혁명을 통해서 즉 기존의 국가, 기존의 어떤 형태를 전부 이걸 어떻게 하든지 분쇄 그래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이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거든. 막스 레닌주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가 사회가 전체가 이걸 직실해야 되고 껍데기는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그 속에 훈련받은 그 구조가 공산주의에서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지금 현재 남북한 대치되어 있는 중에서 이념 논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저께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맞나? 근데 그 표현을 들으면서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밖에 표현한 여당하고 야당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야당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야당이 없으면은, 야당이 자기 기능을 안 하면은 항상 견제 세력이 있어요, 견제. 응? 어떤 독주라는 거는요, 항상 위험하거든. 여당이 너무 많아서 좋은 건 절대 아니다. 응? 이 적당한 견제는요,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 야당이 지금 굉장히 지금 콘에 몰렸거든. 말 자체를 제대로 인식을, 백성들이 좀 시원한 말을, 저거 야당이 참 하는 말을 제대로 한다. 요런 좀 시원한 말이 없어. 전체가 말이지. 응? 현재 정부, 어떻게든지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요, 말꼬리 잡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말 자체에 대하고, 잘못된 말로 인정하게 만들고, 시비 거는, 지금 현재 뭐냐니까, 철도 노조가 국영화될 것을 미리 겁을 내가지고, 지금 무슨,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며칠째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국영화 안 한다. 라고 말을 하면은, 국영화 할 것에 대해서 지금 겁을 내고 지금 이렇게 철도 파업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국영화라는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정부가 국영화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은, 그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해야지, 그거는.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안 하는 거로 했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거로 미리 짐작해하고 노조운동을 지금 파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될 말이냐, 이게. 응? 아니, 이런 철도 노조, 이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김한길 씨가 이야기하는 거래. 그런 것을 철도 노조가 철도를 국영화 안 한다 하는 것을 철도 노조 규약에 넣어라. 규정에다가 언급해라. 철도를 국영화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철도 노조 규정에다 넣어라. 문구로 넣어라. 이런 것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건 내가 딱 솔직히 말이에요. 바로 앉아있으면 내한테 기따기를 한 번 맞는 소리야. 어떻게 국회의원이 더구나 그 야당의 대표가 말이야. 국정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서 노동운동의 그 내용도 모르고 말이야 지금. 그렇게 하나의 표 하나, 국민들의 표 조금이라도 자기들 향해서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표가 있으면 무조건 정부하고 반대를 하는 그런 표현을 스스면서 하는 악해요.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니까. 그래 하면은 사태를 모르는 거예요. 노조운동이 지금 말이죠. 저는 이 현장을 입수하기 때문에 더구나 현대그룹이 있었잖아. 그러고 노조가 생길 때 내가 쫓겨났다니까. 쫓겨났지만은 회사에 대해서 내가 일절 불만 안 붙는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나는 잘 나왔다. 내가 거기 있으면 분명히 노조하고 큰 갈등을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미리 나왔다 이래 보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생기기 전에 내가 생길 때쯤에서 나온 거예요. 회사의 어떤 방침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나와보니까 내보고 말이에요. 당신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 나는 그 왜 그런지 지금도 몰라. 답은 몰라. 근데 사장이 그랬으니까, 사장이 그 당시에 사장하던 사람이 내한테 그랬으니까 뭔가 근거는 있을 거지만 나는 아직까지 내 스스로는 답은 몰라. 그럼 어렴풋이 걸리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이 노동운동을 분명히 내가 어느 정도 방향을 보고 있는 내가 볼 때 현재 지금 교회 목사로 되어 보니까 여기 노동운동이 이게요. 바로 공산주의가 지금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안에 한국, 남한에 지금 싹트고 있는 아주 온상으로서 아주 온실에서 단단하고 건실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국회 옛날에 노동당이라 하는 이런
노동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체도 의석을 몇 개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름으로. 근데 그 통진당으로 이름 바뀌었잖아. 당당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 활동, 국회 안에 공산주의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야당 대표가 못 찾아낸다고. 그리고 어떻게 규약에 노조 규약에 국가 정부가 해체 안 한다. 구경을 안 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그 규정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현재 이 우리 민족의 이 열방의 선제라 하는 그 제목하에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이 있는데 엉뚱하게 지금 방향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요소들에 대한 건요. 내가 다 말을 못하고 교회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국가의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기 속에 있고 얼마나 국가가 지금 이 바로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요 시대, 요 흐름을 하늘의 천기는 보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말이야 못 찾아내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어제 같은 그 발언은 내가 안 잊어버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 후보 낙선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서 졌다 우리가 졌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어떻게 졌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제가 그래서 저 사람 안 된다. 앞으로 대통령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걸 내가 딱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김한길 씨인가 그 사람 이름도 잘 몰라. 민주당에서 대표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말이야 이 더부룩하게 기르고 이미지가 좀 국민들 위해서 헌신하는 좀 다부진 이 사람들이 시험도 막 기르고 만날 데모만 하고 만날 국회의원 밖에서 농성만 하는 이런 데 이미지가 딱 굳어 있어. 나는 아무리 깔끔한 이면도 그래. 지금은 철도노조 안에 규정을 철도노조 철도를 구경 안 한다. 이걸 문구여라. 이거는 두고두고 그 사람은 아마 이 문제를 갖고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당장에 무릎 꿇고 교회 와서 회개하듯이 국민들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안 보이거나 아마 힘들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러면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 이거는 너무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고 바로 우리 이야기. 열방의 선지자 지금 우리가 나타내야 돼. 하나의 표현이다. 전도자 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전도로 상화되는 것, 우리 국민들이 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 예수 기도 부르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